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세상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유명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창조에 이른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원망부터 앞세웠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교회의 일꾼을 세우려 합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서 보다 겸손하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을 그들에게 갖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저 습관적인 행사가 아닌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복된 항종직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주님, 각 교구마다 준비하고 진행되는 아우리치 선교 위에 함께 하시고 많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병상에서 일상에서 회복을 원하는 환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효섭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해진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방향키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반주와 나레이터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뷴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멜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스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인데요.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리고 요셉이 야곱과 모든 일가를 애굽으로 초청했음을 들었습니다. 자, 이 당시를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에서는 어떤 시대라고 부르느냐?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족장이 가문의 독보적인 우두머리입니다. 족장이 우하면 우하는 거고요. 족장이 좌하면 좌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족장, 뒤를 이어서 이삭 족장, 그리고 이제 야곱 족장의 때이지요. 야곱은 요셉을 제외한 11아들과 그 식솔들 전체를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야곱이
자, 다 짐 싸라. 이제 애굽으로 간다 하면 다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야 보니까 식량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조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식량 조달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건 그냥 계속 여기 헤브론에서 산다 하면 다 그냥 헤브론에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결정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노인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지금 거기 헤브론 땅에 있는 게 66명이에요. 그죠?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포장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낙타 타야 되고요. 수레 타야 되고요. 걸어야 되고요. 수많은 가축대도 다 몰아서 가야 되고요. 가는 길에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리면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과 가축을 비롯한 재산을 전부 다 모두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아무리 작게 잡아도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 그 정도 됩니다. 요셉의 초청이 있었다 한들 애굽으로 간다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본문을 보면 결론적으로 야곱이 애굽으로 간다라고 결정을 내린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음도 본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막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근거를 드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거로 드신 게 뭔지를 확인하는 데에 오늘 본문 묵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셨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뭘 근거로 드신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일 동안 창세기 묵상을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고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드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리라.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네게서 한 민족이 나올 것이다. 너의 조상이 약속을 받지 않았더냐. 그리고 너도 대를 이어서 그 약속의 후계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네게 약조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큰 은혜입니다. 봐도 감동이고 읽어도 새로워요. 아무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사랑하니까. 그것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징계와 훈계를 하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일방에서는 꾸준히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니 하나님 약속의 궁극의 성취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놀라운 계획 안에 포함된 인물이고 약속 안에 포함된 인물이고 이 감동적인 약속의 후예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는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내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네 일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의 머릿속에 그리고 야곱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어떤 감정이 차올랐을지 충분히 성경적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야곱이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이고 도망친 자 야곱을 지켜주셨고 무사히 라반에게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야곱 머리 꼭대기에 있는 라반으로부터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무일푼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나아가 일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셨습니다. 세겜에서 디나가 욕을 당하는 사건을 겪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일을 거치며 원래는 야곱 가문은 멸족이 되었어도 이상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방을 두려워하게 하사 야곱 일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을 휩쓴 흉년에 원래는 당연히 굶어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신 요셉을 통하여 식량뿐만이 아니라 야곱 일가가 히브리 민족으로 번성할 애굽 터전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지요. 이 모든 일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친히 직접 미리 다 하셨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간의 일들이 당연히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아마도 마음 깊숙이 그렇구나. 지금까지 날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히 일하시겠구나 하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탐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절반 이상은 아까도 이제 함께 읽으셨지만 많이 나왔죠, 그죠? 족보입니다, 족보. 히브리 전통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해서 족보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왜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보았던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인 아브라함 한 명에게 딱 귀속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에게 계승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족보는 언약의 성취의 시간적 기초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후에 땅을 분배하고 이 땅의 소유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땅의 거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땅은 각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이 토지는 거래가 되는 그 순간에는 매매의 대상으로 보이지만 더 크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사회 유지 구조 속에서는 그 지파에게 맡겨진, 히브리어로는 니할라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됩니다. 기업.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50년마다 땅을, 원래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 가문, 가정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희년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제도가 작동하려면 이 땅이 원래 어느 가문의 것이었나, 원래 어느 가문의 나할라였나를 입증하는 족보가 필수적이지요. 자, 더 많이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 민족에게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메시아 대망사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에는요,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메시아를 알아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신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가 필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족보를 쭉 보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기 직전에 성경이 지금 족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이름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도 있으시지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인도 있고 대부분의 여자는 이름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야곱의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서 많이 들어보고 알려진 이름에만 눈이 가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족보를 가만히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 중 누구인들 하나님께 귀하지 않으랴. 하나님은 야곱 가문의 모든 사람들 다 귀하게 여기시고 더 나아가 천하 만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 모두에게, 천하 만국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유통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볼진데 이 족보가 기록된 이 순간은 장엄한 순간입니다. 이제 장차 히브리 민족이라는 꽃으로 피어날 씨앗이 심길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열매를 맺을 씨앗이 심겨질 것입니다. 심겨지는 토양의 이름은 애굽이고 그 토양을 마련하기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며 요셉 위에 야곱이요 야곱 위에 이삭이요 이삭 위에 아브라함이요 오르고 오르니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 옛날 먼 곳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하고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함을 모두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심령에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온 빛과 소금 식구들과 더불어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항존직 선출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 하나도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목도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존직 선출은 정말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섭리로 모든 사역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 만민에게 세상 만국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놀랍고 귀한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